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바울은 실로 전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채웠고 실로 감사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쓴 13개의 편지 도처에서 웅변적으로 드러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2통의 편지에서도 마찬가지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도 1장에서 바울은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충만했는데 이유는 믿음이 더욱 자랐고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고 사랑함이 풍성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을 마감하는 부분에서도 또 감사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 즉 성도들은,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장차 멸망의 아들들과 달리 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사랑을 받게 되었냐라고 말할 때 바울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수단은 우리의 복음이다. 즉 사도가 전한 복음이 수단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교리적인 표현으로 유효적인 소명 또는 효과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고 실패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효과와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오늘 오전에도 예배를 드렸고 성도 간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며 나누고 또 이 오후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부르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기초하여 베푸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 단어를 주저없이 사용했습니다. 선택을 입은 자들. 바울은
우리가 지금 오전에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이 선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칭의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선택하신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이 선택 교리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밝힌 것처럼 그들은 믿음으로 역사했고 믿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했고 일했고 또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고난과 여러 박해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를 부지런히 나타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꾸준하고 신실하고 일관성 있게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니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이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의 원인은 그들의 성숙한 신앙생활에 있었고 더 나아가 그 신앙생활의 원인이신 하나님의 선택의 기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이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선택하신 자들을 역사 속에서 부르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신자를 부르신다고 말한 거예요. 14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고 했는데, 이는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와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확인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들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일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이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전파함이 없이는 부르심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누군가 부르심을 받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은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바로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설교를, 여러분의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수요일마다 5시 반에 모여서 행신역 인근에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의 전도를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지금도 전국에, 전 세계에 많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를 통하여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부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나아가 복음을 저주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조롱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대. 인비테이션 카드,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목사의 설교나 성도들의 전도가 열매를 맺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효과적이며 능력 있는 역사하심에 달린 일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저들을 구원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전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생각은 전적으로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드시 누군가는 회개를 하고 반드시 그 가운데 누군가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선택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이 실제로 구원에 이르게 될 수단과 방법도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우리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사람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대우리문답 67번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 3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대답을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67번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답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의 역사인데 이를 통해 그의 택자들을 향한 무조건적이며 특별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시며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택자들을 향한 무조건적이며 특별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부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실 아무런 의무나 책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가 아니십니다. 도리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자들이며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얼마를 택하사 그 가운데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고 아무 능력 없고 아무 볼품이 없는, 심지어 죽어버렸던 우리들을 살려서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식하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오게 만드시는 놀라운 부르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교회에 가입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죄의 책망을 듣게 하십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성숙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영화롭게 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분상, 지위상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도 거룩한 의인이 되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그들은 결국 구원을 얻을 자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이며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궁극적으로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마침내 마지막 날에 영원토록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도를 택하시고 왜 성도를 부르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십니까?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성도의 선택과 부르심과 거룩과 구원의 목적을 가리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얼마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를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고 다 구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수요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마지막 날의 모든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고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의 모든 것들이 완성될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의 완성은 결국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며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또한 그분과 함께 성도 역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밝게 빛납니까? 매주일마다 같이 만나는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세례를 받고 한 성찬상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즐거운 자들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입니까?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더 귀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빛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변화될 날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르시는 소명을 통해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도 멋지고 지금도 아름답고 지금도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빛나고 영광스러운, 상상하기 어려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2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때가 참에 복음의 말씀으로 친구의 전도로 목사의 설교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의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을 평생 동안 마땅히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은 말씀의 전통을 굳게 지킵니다. 이게 구원받은 신자,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경험한 신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잊고 역사 속에서 누군가의
전도의 방편을 통하여, 그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마는 그 섭리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이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굳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게 선다는 말은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에 자주자주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굳게 서라 라고 말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잠깐만 한눈을 팔면 어느 순간 사단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불화살을 쏘아대서 불신앙을 행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게 튼튼하게 주 안에 서 있는 것을 뜻합니다. 전통이란 무엇일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사도 바울 일행이 가르쳐준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전통이지요.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설교의 전통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은 이제 이 바울 일행이 가르쳐준 말씀, 말로 설교하거나 편지로 설교하거나 말로나 편지로 너희에게 전한 그 말씀의 전통 위에 굳게 발을 세워놓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그 가르쳐준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고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설 수 있는 비결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스포츠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요, 그 진리를 듣는 것이요, 그 진리를 배우는 것이요,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복잡하게 교회를 무슨 문화센터로 만드는 것은 전혀 성경의 본질과는 어긋나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참된 성도들은 사도들의 권면과 전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는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석 위에, 즉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자신의 믿음, 교회의 믿음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단들의 공격에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았고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문화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언제든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성도들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남자들만 강건하게 서면 되게 아니고, 남자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건하게 서 있을 것을 권면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계속 유지해가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의 구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에 있고 그 선택 안에 부르심과 거룩과 영화가 다 있다면, 즉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그 다음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그 다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이 그 다음 또한 영화롭게 될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굳이 우리가 왜 주의를 지키고, 굳이 우리가 왜 말씀의 전통을 지키고 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만이 아니고 초기 1세기의 유대인들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고 거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으로는 심각하게 경고하고 긍정적으로는 권면하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부정적으로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에서 성경의 가장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인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잠시 잠깐 신자인 것처럼 보이고, 잠시 잠깐 말씀의 은혜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잠시 잠깐 교회를 출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그들은 선택받지 못했고 참되게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자를 향한 부정적인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 100%, 1000%, 1000%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들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경고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지금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더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확실한 너의 구원을 계속 확신 가운데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부르심을 잊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될 사람은 반드시 선지와 사도의 전통 위에 서 있어야 하며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효과적인 또는 유효적인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를 부르셨다면 그는 진리의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대우리문답 67번 두 번째 문장을 문답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답 시작. 그들의 마음을 구원적으로 비추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강력하게 결심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 그들 자체는 죄로 인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자유롭게 응답하게 하시며 그 안에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중생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눈을 열어 이제까지 육체적인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강력하게 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비로소 응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 마음과
감정과 정서와 의지가 부패하고 오염된 죄인들은 그 의지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마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커녕 여전히 하나님을 완고하게 대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은 신자가 되었습니까? 성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변화를 받았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느 날 보니 변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의 완고한 이 죄인된 죄악된 마음을 살같이 우리 아셀이 살같이 애기 살같이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셔서 기꺼이 자유롭게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십니다. 누구도 억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억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억지로 그리스도를 예수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복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들은 더욱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에게 전달된 그 복음의 가르침 위에 계속 기쁘고 즐겁게 서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는 것입니다. 죄인 괴수와 같이 완고하고 고집세고 또한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요 20대 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23살에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또다시 영국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중간에 MDB 신학교 3년을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저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청교도 신학, 무슨 설교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청교도의 본고장인 영국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청교도 책이 제 서재에 수백 권, 수천 권이 있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교수님이 청교도에 대해 가르치는데 제가 볼 때 나보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젊은 혈기 아닙니까? 20대, 30대. 그런 혈기가 없으면 뭐 젊은이가 아니겠지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그 고집스러운 그 인간의 의지, 그것이 교만입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예요. 그런 자들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깨어 굳게 서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짧게는 2년, 3년, 우리 올고등교에서 5년, 8년, 10년 동안 끊임없이 수없이 수백, 수천 편의 설교의 말씀을 들은 그 전통 위에 매일매일 굳게 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받아 더욱 자신의 믿음을 강건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감사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 16, 17절 읽어보니까 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기도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감사만 하고 기도는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2장을 마치고 있어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실상 여기 16절에 헬라어 성경 원어에 보면 역접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또는 그러나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명령해 놓고 이제는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만 이 전통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할 수 있지만 목회자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성도들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무슨 슈퍼맨입니까? 어떻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 관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세주 주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늘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바울이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며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선물로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질투의 하나님이시요 의로 충만하신 정의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택자들을 향하여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택한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세 자녀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잘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매주마다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의 친자녀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함께 공부하는 청년들, 대학생들을 전부 제 아들 같고 제 딸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자들을 사랑하시고 택자들을 부르셔서 가만두시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심하다 때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 번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 번 실패했을 것이고 우리는 여러 번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함이 없는 그야말로 everlasting, 영원토록 never ending, 계속되는 위로와 소망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셔서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실패 가운데 또 아픔 가운데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천국에까지, 내세까지 확장되는 영원한 소망이며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것을 깊이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큰 돈을 벌고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니 부르심의 소망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17절에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굳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위로하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축하하며 기도해 주는 위로를 하지요. 아픈 일을 만났을 때, 누가 병들었을 때, 또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불러다 기도합니다.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목사의 기도가, 장로의 기도가, 집사 권사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은 사람이 주는 위로와 소망과 같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이요 위로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금세와 내세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지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일과 말에 우리를 굳게 강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남자답게 강건하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굳게 해주시는 일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후배가 이 세상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스스로를 가리켜서 흙수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금수저들을 증오합니다. 미워합니다. 부조리한 이 세상의 목회 현장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부조리한 일들을 그는 비판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의 입술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기억에. 왜냐하면 그가 흙수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은 불행하고 자신은 아프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금수저고 다이아몬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까? 우리야말로 금수저가 있다면 금수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위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미리 정하신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셨고, 또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구원을 얻게 하신 우리의 이 구원은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기근도 적신도 칼도 사망도 내세도 천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그 부르신 복음의 말씀에 굳게 서시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준행하며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세상을 보내셨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남자답게 굳게 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권면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을 향하여 작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 다음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실 때는 거룩으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부르셨다는 것은 거룩으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심심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룩한 부르심이요 우리 각자가 받은 부르심 역시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적인 삶이요,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죄를 죽이는 거룩과 경건의 삶이요,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고 장로와 집사를 주셨습니다. 많은 직분자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을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기는커녕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다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우리를 부르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지혜도 명철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목사로 세워 설교하게 하시고, 장로로 세워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게 하시고, 집사로 세워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권사로 세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충성도, 신의도 잘 몰랐던 나에게 진정한 믿음과 신의와 충성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직분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요 죽기까지 충성일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이유나 변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노래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의 삶을 온통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음의 순간에도
오직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